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렇고 높은 돌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단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많이 삼고 바다를 먼문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갔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을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모든 면에서 일상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건강에도 복을 주시고 기업과 직장 일터와 물질 가운데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나라와 민족도 안정되고 모든 면에서 회복되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하시고 남북관계도 물꼬가 터지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지만은 더욱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더 복된 응답의 시간으로 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제93번 새해 성시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 제93번 새해 성시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판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경배하도록 인도해 주셔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 처소처소에서 예배드릴지라도 아버지 정성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검량하시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강건함으로 건강으로 형통함으로 우리 주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도 일치월장 성장 부흥하도록 우리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행사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아버지를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말씀이 강수같이 흘러가고 모든 생명들이 거듭나고 은혜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더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교회로 회집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축복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웃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아버지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문제를 풀어주시고 물질로도 복을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생명들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생명들이 있습니까? 다 구원받고 거듭나도록 아버지 가정마다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온 백성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새해는 아버지 남북관계도 이제 풀려져서 서로 대화하고 오가고 아버지 교류하는 역사가 신뢰관계를 쌓아가며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도록 은혜 위 은총들 입혀주시고 아버지 수출도 많이 아버지 늘어나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위기를 극복하고 하늘의 평강을 되찾고 다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늘의 응답으로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구약성경 50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50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봉독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소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소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근노음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서 새해에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 가지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미국에서 맥도날드보다도 더 인기가 많다는 칙펠렛이라는 패스트푸드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칙펠렛이란 원래 뜻은 치킨 필렛, 치킨 살코기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치킨버거에 특화된 패스트푸드점으로 우리나라의 맘스터치와 비슷한 그런 가게가 되겠습니다. 칙펠렛이 언제 시작을 했는가? 1960년 시카고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해서 창립 74주년이 되었답니다. 현재는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등의 2200개가 넘는 매장들이 오픈해 있는데 미국에서는 모든 주마다 다 오픈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칙펠렛이 왜 맥도날드보다도 더 유명하게 되었는가? 영업 방침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따라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손님을 대접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는 말씀대로 손님들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칙펠렛의 점원들은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시면 직접 나와가지고 손님의 좌석을 의자를 빼어드리는 그런 친절을 베풀고 또한 테이블마다 싱싱한 생화가 장식되어 있고 만약에 데리고 온 반려견이 있다면 남아서 버려진 치킨 조각을 모아가지고 반려견을 위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손님들은 칙펠렛 직원들의 미소만 봐도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식당 평가 전문기관인 자가시 평가하기를 종합평가를 합니다. 칙펠렛을 최고의 패스트푸드점으로 선정을 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이 회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의 매출의 15% 정도는 주일날, 일요일날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봐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영업 방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체인점인 맥도날드보다도 1년 평균 매출이 3억 불이나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직펠렛의 드루엣 캐시 회장은 말합니다. 주일에 문 닫는 것이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내린 결정 중에 최고의 결정이었다. 또한 회사를 세운 이유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캐시 회장이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 주의 복을 받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하는 중국이 난 세계적인 석학 이모당 생활의 발견이라는 수필집으로 유명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모당이 어떤 계기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었는가? 그는 원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동서양의 여러 철학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도울 선생과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모당이 열심히 철학을 공부해서 교수요 철학자로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은 없었고 그의 내면은 어둡고 공허할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가지고 한 교회 예배에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그분의 설교도 뛰어난 설교가 아닌 아주 평범한 설교였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랜 기간에 부모님의 기도, 오랜 기간에 아내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성령께서 예배에 참석한 이모당의 마음에 임하셨다. 순간에 깨달음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모당이 어떤 말을 했는가? 태양이 떴다. 촛불은 끄라.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이모당 교수 심령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 가운데 비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의 죄를 책망하신 겁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후에 태양이 떴다. 촛불을 끄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더 큰 축복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큰 구원의 빛이 임해가지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4장으로 넘어와 보면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강행하고 고집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방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치고 다시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이 오늘 본장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일 성군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고 얼마나 큰 제국으로 큰 복을 받은 인물입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정도로 영원한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며 고집을 부리고 범죄하다가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성군도 하늘문이 닫히는 때가 있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닫힌 하늘문, 영의 문을 다시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허물과 죄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일 성군이라 일컫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허물과 죄악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일 성군이라 불리어진 이유는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여는 그런 인물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감사주일에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여는 그런 성경 장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한 개인 다윗은 어떻게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열 수가 있었는가? 사무엘하 21장에서 한 국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열 수가 있었는가? 대하 30장에서 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열 수가 있었는가 등등을 살펴보면서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축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빨리 열려져야 일상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고 계시를 받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나라 위에 새해에는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여는 그런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닫힌 하늘문을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개인의 경우 다윗이 범죄하다가 하늘문이 닫히는 경우 어떻게 다윗이 닫힌 하늘을 다시 열었는가? 그 경우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개인적인 경우를 살펴보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늘문이 다윗에게 닫히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표현이 묘한 표현입니다. 동일 본문인 역대상 21장 1, 2절에도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여 계수하게 하였다고 표현해 줍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어떤 표현의 차이점을 봅니까? 본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켰고, 사탄도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욥을 참소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탄의 시험을 허용했습니다. 전문용어로 주권적 허용하에 사탄이 의인 욥을 시험했다. 본장의 내용도 똑같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하도록 충동하도록 주권적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 결과로 사탄이 일어나가지고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었다. 왜요?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점이 뭔가 하면 다윗의 말년에 왜 이스라엘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진노를 사게 되었는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가?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라의 체계적인 역사 기록은
사무엘하 20장에서 끝이 납니다.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추가적인 부록 형태로 그렇게 덧붙여진 기록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하 24장 오늘 본장의 배경 즉 다윗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강행한 이 범죄의 장면이 사무엘하 15장부터 20장의 사건들 즉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이 역사적 배경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내란을 겪으면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이 많은 피를 흘렸고 이스라엘을 지탱해 얻은 12지파 동맹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만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는 주로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가 다윗을 대적을 했습니다. 세바의 반란 시에는 주로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대적을 한 겁니다. 이 다윗 왕이 이후에 어떤 해결책을 강구합니까? 전체 인구조사를 강행해가지고 예전보다도 더 강력한 군대 조직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다윗은 다시 다윗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맞는 생각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이 군사력이 약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밥세가를 범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난 것입니까? 징벌로 나타난 것이라.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선적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다윗의 집에 칼이 임한 게 아닙니다. 범죄함으로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야 했겠습니까? 더 깊이 회개하고 압살롬의 난에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하면서 더더욱 엎드리고 더더욱 순종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치 군사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내란들이 발생한 것처럼 그 원인을 군사적인 측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는 그런 잘못된 해결 방법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강행하도록 주권적으로 그렇게 허용하십니까?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본장 3절에 보면 모든 신하들도 이 다윗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 혼자만 엉뚱한 고집을 부리는데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제총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얼마든지 빨리 인구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달 20일이 걸려가지고 뒤늦게 인구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왕이 미워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자가 80만 명, 유다에서 칼 빼는 사람이 50만 명, 합계가 130만 명의 군대를 계수한 겁니다. 130만 명의 정예병들이라면 어느 놈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겠지. 그동안 하나님 어떡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는 군사 숫자를 어떡하고 그렇게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열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다윗이 어떻게 닫힌 하늘문을 열었는가? 본장에는 3가지 회복 방법론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공개적인 회개를 한 겁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었고, 두 번째 회복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에 대한 형벌, 그 형벌을 달게 받았다.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원수에게 10달 쫓겨 도망하실 것이니까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결국 다윗 왕이 어떤 증거를 택합니까? 가장 짧은 3일 전염병을 택한 겁니다. 이 전염병으로 얼마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못하겠던 그 사람 숫자, 군사 숫자 7만 명이 죽도록 그렇게 다윗의 교만을 꺾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참담함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를 치소서 하면서 그 증거를 달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회복받는 세 번째 방법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깊이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날에까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 다윗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지막 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시 하늘문, 다시 응답의 문이 열리고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위대한 성군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늘문이 닫힌 경우가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백성들 남정네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참담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깊이 회개하고 다시 하늘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의 힘을 쏟았나? 사무엘하에는 본장 24장이 마지막 장으로 나오지만 예배의 동일 본문인 역대하 21장 이후 즉 22장부터 29장까지 보면 이 징벌을 받은 이후 정신을 바짝 차린 다윗 왕이 어떤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가 하면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예루살렘 건축 준비에 완전히 매달리는 그런 광경. 수많은 건축 재료를 준비시킵니다. 22장 아들 솔로몬도 준비시킵니다. 22장 레위인들도 준비시킵니다. 23장 제사장들도 준비시킵니다. 24장 성가대도 24판차로 나눕니다. 25장 문지기도 24판차로 나눕니다. 26장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와 관원들도 준비시킵니다. 27장 성전 설계도도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줍니다. 28장 성전 건축에서 예물도 다윗이 준비합니다. 29장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제일 성군이라고 주저없이 주장합니까? 실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범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7만 명이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징벌까지 받은 인물이지만은 회개하고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예배하고 해가지고 하늘문을 연 것입니다. 이후로 더 존귀하게 더 거룩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다윗을 제1성군이라 지칭을 한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하늘문이 닫혀있는 징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같이 엎드리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고 다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늘문이 닫힌 어떤 경우를 살펴봅니까? 둘째는 국가의 경우,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 파괴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힌 경우를 바로 사무엘하 21장에서 살펴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나라 안에 하늘문이 닫히게 되었으며 어떻게 다시 열게 되었는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하늘문이 어떻게 닫히게 되었는가? 21장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옛날 성경에는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제위에 있던 시기에 어떻게 하늘문이 닫혔습니까?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어가지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마치 아합과 이세벨의 때에 3년 반의 기근과 가뭄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시대에도 3년 연속된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농업국가인 이스라엘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연분연 3년 기근이 왔던 이때가 언제였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하는 20장으로 역사적인 기록이 끝나고 21장부터는 부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서적들을 좀 참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이때가 연분연 3년 기근이 계속된 이때가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사울왕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내가지고 은총을 베풀어 준 후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된 그 사이 기간, 요 기간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면 유명한 다윗의 언약장,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영원한 축복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성성장구하던 다윗이 9장으로 가보면 옛날 친구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드디어 요단 동편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숨어있던 머비보셋을 데려와 가지고 왕자들의 상에 앉게 하고 전 재산까지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바로 이런 복된 때에 희한하게도 연분연 3년 기근재앙이 나라 안에 닥쳤다. 아니, 이런 축복된 시절에 왜 연분연 3년 기근이 임한단 말인가? 왜 하필 복된 시기에 하늘문이 닫힌단 말인가? 1년 기근이라면 우연이라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연분연 3년 기근이 임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느낀 다윗 왕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깊이 기도하며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떤 답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지방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당장 알아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브온과의 언약을 사울에게 들여가지고 이런 재앙이 내 시절에 왔구나, 그걸 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이 어떻게 언약을 깨뜨리며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가?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9장으로 가보면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가지고 그만 화친조약 맺는 광경이 실수의 장면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결과 3일이 지나가지고 속은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 족속 지지를 못한 겁니다.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잘못된 화친 조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 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 되자마자 이 조약을 사정없이 깨뜨렸다. 사무엘하 2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사울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브온 족속을 학살해가지고 저들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넓혀주고자 한 겁니다. 농경시대에는 땅 토지가 부의 원천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자기 지파의 유익을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사정없이 죽이고 쫓아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울 왕의 정책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었다. 잘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왕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지파를 위해서 저렇게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 빼앗아가지고 우리에게 땅을 나눠주는구나. 사울 왕이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를 하는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정책이 과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화친조약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됐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를 못한 겁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기후협정에도 탈퇴하고 온갖 조약을 깨뜨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닫혔던 하늘문을 다시 엽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먼저는 피해 당사자들인 기브온 족속을 불러다가 저들의 해결 방법을 물은 겁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 피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들입니다.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세 번째, 다윗이 저들의 뜻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정말로 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성도 여러분, 이 해결 방법이 지역적으로 지파별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갈 때 왜 사울의 족속 베냐민 자손 1000명이 시므이를 선두로 쫓아나와가지고 다윗왕을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그렇게 합니까? 다 이런 지역적인 서운한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민한 사항을 알면도 불구하고 저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사무엘하 21장 14절을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닫혔던 하늘문이 다시 열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이런 예민한 지역 감정과 집합 감정을 뛰어넘어서서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단 것입니다.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문,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 줍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조약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대 정부가 아무런 개념이 없이 뒤죽박죽이 되었어. 일본과의 조약도 파기해가지고 지금까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북한과의 조약도 몇 번이나 파기해가지고 남북 관계도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잘 지키는 조약은 미국과의 방위협력 조약입니다. 힘 있는 미국 앞에서는 벌벌 기면서 조약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약 파기에 따른 저주를 풀어가야 할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헬라 말은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그 뜻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함입니까? 믿는 사람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슷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면 가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조약을 어기는 국가나 사회나 단체는요 항상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시절 맺었던 일본군 위안부 조약을 여론을 믿고서 그 슬그머니 깨트려 버려서 돈까지 받아와 놓고 그때부터 지금 이제 혼란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참 이게 염려스럽지 않는가. 이미 국가 간의 조약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보수주의 두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한국교회조차도 공동체의 결정을 깨트리고 무시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피스티스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조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든지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만 되겠다. 새해에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늘문이 닫힌 경우 어떤 신뢰를 보게 됩니까? 대하 30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문이 닫혔는데 히스기야가 하늘문을 다시 여는 그런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문이 닫힌 계기를 살펴봅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참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우상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짧게 살펴봅니다. 악한 왕 아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다 왕입니다. 근데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사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줘. 그만큼 타락하고 타락했다.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그 신이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 제사 기구들을 모아가지고 다 부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은 아이고만 성전문을 닫아버렸다고. 야, 정신없는 다윗의 후손 아하스 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시절에 하늘문이 닫히고 말았다. 그렇다면 언제 누가 예루살렘 성전 위에 다시 하늘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했는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성전을 첫 번째는 왕에 오르자마자 닫혔던 성전 문부터 열었습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두 번째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세 번째는 성소와 유다 나라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렸답니다. 이후 여러 감사 제물을 드렸고 네 번째는 유월절 절기를 전 민족적으로 성대하게 지킨 겁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 예배를 회복시키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졌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어떤 모습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까? 황상 8장에서 솔로몬 성전 얼마나 거룩한 쉐키나의 구름이 가득 찼던 그런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시절에는 하늘문이 닫혔었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울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다시 하늘문을 여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늘문이 닫힌 때가 있었고 그렇게 그런 때가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몸으로 체험한 교회 아닙니까? 구별된 예배 처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히 교회 위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모두는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예배 처소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린 성소로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미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성소로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성소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평생에 하늘문이 활짝 열린 성소로 하늘문이 활짝 열린 성도들로 그렇게 복을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마다 응답받는 일이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심령들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복을 받으시고 우리나라와 국가외에도 새해에는 먹구름이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겠고 우리 교회 위에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형통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구별했던 이스라엘 나라도 그 제왕들도 다윗의 자손들도 예루살렘 성전도 하늘문이 닫힌 때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하늘문을 다시 여시고 이렇게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다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그런 귀한 광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상국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혀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신실하게 예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깊이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구도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각 가정 쳐서 심령들이 구별된 예물 각종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구별하는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험량하시고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생명들마다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새해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받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받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먹구름들이 물러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직장일터도 형통케 해주시고 자녀들도 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신실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들이 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오히려 복을 받는 복된 종들로 구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올해 신년 감사주일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입시생 김보민 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신년도 달력과 요람을 한 가정에 한 분씩 배부를 하는데 본당 뒤편에 준비를 해놓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대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연말 정산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이후에 조규일 안수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로의 교사 교육대회는 9일 토요일 날 모이게 되는데 회집하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교사 교육대회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교재는 교회에서 배부를 하겠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잘 주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로의 신년 하례회가 예비를 했는데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게 예물 생활하고 또 온라인으로 그래 좀 보내주시고 하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9장 1절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 처소처소에서 구별되게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먹구름이 물러가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영의 문이 열려지고 다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와 울개성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